오늘 빌립보서 세 번째 시간 저희가 갖게 되었습니다. 제 표정에 좀 기쁨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한 자는 여러분 얼마나 기뻐해야 될까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오늘 가지고 왔는데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는 사실 큰 진통 속에 있기는 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 안에 정말 주 안에 있을 때만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와 방법들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안에도 오늘 이 빌립보서 세 번째 시간을 마치시는 그 순간에 정말 기뻐 춤을 추며 우리가 함께 지금 찬양한 것처럼 그 찬양의 가사들이 우리의 삶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머지 구절들은 우리가 함께 신앙 강좌를 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빌립보 교회의 상황과 또 빌립보라는 도시에 대한 상황,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무나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자신들의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설명책 우리 빌립보서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빌립보서 마지막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는데요. 이 4장에는 한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빌립보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좀 다루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었죠.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지만 어느 교회든 늘 좋은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늘 어려운 일도 함께 있고 많은 분쟁들, 또 공격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4장에서 다루는 것은 바로 이 분쟁입니다. 분쟁. 두 사람의 이름을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좀 풀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4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워크북에 나와 있는 질문 3가지가 있죠. 우리 마음 안에 좀 이 질문을 좀 반드시 새겨놓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안해 들었던 질문들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좀 필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항상 무슨 마음을 품고 사는가? 자, 내 안에 뭐가 가득 차 있는가? 지금도 이 순간에도 생각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하루 종일 생각했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그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는 항상 무슨 마음을 품고 사는가?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가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저희들에게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인가? 자,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도대체 뭐가 큰 기쁨이었지?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동행 교회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었어요. 그렇죠? 기뻐하라.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동행 교회 안에서 과연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나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가 다 끝났을 때는 명쾌한 대답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우물쭈물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좀 그랬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자, 그러면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4장 1절입니다. 함께 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MSG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피곤하실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 다 좀 졸음이 쏟아질 시간이거든요. 하루 종일 너무나 수고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함께 읽을 시간에는 여러분들 함께 읽어주시면 우리가 MSG를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에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주 안에 서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서라. 굳게 서라라는 표현입니다. 주 안에 서라. 이 서라라는 표현은 당시 초소를 굳게 지키고 있는 군인들을 표시하는 단어였어요. 초소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 초소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적군이 쳐들어올지라도
함께 대응하고 싸우고 그 초소를 절대 포기하지 말라라는 말이 바로 이 서라라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경주를 이탈하지 말고 벗어나지 말고 딴 데가 있지 말고 끝까지 있으라는 표현이 바로 이 서라라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주 안에 서라라는 표현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형제들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표현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이 사랑하는 표현을 굉장히 잘해요. 1절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두 번이나 반복하죠. 사랑도 하고 사모도 하고 너무나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고 보고 싶은 형제들. 그 다음 표현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여러분, 면류관이라는 표현이 도대체 뭘까요? 사도 바울은 왜 여기서 빌립보 성도들을 면류관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여기서 표현하는 이 면류관이라는 것은 왕이 쓰는 왕관은 아닙니다. 어떤 그 경기가 마치고 심판이 우승자에게 주어주는 그 관이 바로 이 면류관이죠. 왕관, 왕이 쓰고 있는 관이 면류관이 아니라 바로 심판이 우승자에게 주는 승리의 화관 같은 것이 바로 면류관입니다. 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나의 면류관, 나의 기쁨이라는 표시를 했냐면 빌립보 성도들이 바로 이 사도 바울에게는 기쁨 그 자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자랑이다. 너희들은 내 열매다. 너희들은 내 기쁨 그 자체이다. 너희들은 내 상급이다. 라는 표현을 바로 이 면류관이라는 것으로 했습니다. 일종의 약간 이 종말론적인 표현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한 건데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서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야 된다. 이건 나도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경주를 끝까지 가서 승리하자라는 표현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애틋한 관계죠. 사도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은 굉장히 사랑하고 서로를 사모하고 그립고 빨리 헌금을 보내주고 싶고 돕고 싶고 어떻게 지내는지 막 그 성교 편지 읽고 싶고 이런 관계 속에서 서로가 지내고 있음을 4장에 와서도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장에서도 충분히 표현을 했을 텐데 2장, 3장, 4장 넘어갈 때마다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사모한다, 보고 싶다, 이런 표현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찬양 연습을 할 때도 제가 뭐 전사님에게 야 반주 잘하시네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진짜 잘하시니까 그런 표현을 한 거죠. 그냥 뭐 입 빨린 소리로 야 반주 잘하시네요 이렇게 한 게 절대 아닙니다. 생각과 마음에서 우러나온 걸 전달한 거죠. 그런데 생각과 마음에서 이게 나오려고 하는데 그걸 내가 막아버리고 표현을 하지 않으면 절대 그것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표현을 우리는 사도 바울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기쁨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이런 표현도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였다라는 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2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여기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나오면서 그 앞에 이제 두 사람의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거의 뭐 이제 얼마나 잘못을 했으면 분명하게 두 사람의 이름을 딱딱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유오디아, 순두개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름의 뜻을 알면 좀 재밌어요. 유오디아의 뜻은 뭐 분쟁, 분열 이런 거 아니에요. 좋은 여행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유오디아입니다. 순조로운 여행. 그리고 순두개는 심지어 행운이에요. 행복한 기회. 자, 여러분 누가 싸운 겁니까? 좋은 여행과 행운이 싸운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이름이 좋아도, 우리가 아무리 개척 멤버여도, 우리가 아무리 이 교회를 세운 자여도 결국 우리가 굳게 서지 않으면, 사도 바울의 말대로 굳게 서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이름값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거룩한 이름, 성경 속에 있는 이름들로 우리가 자녀들의 이름을 짓곤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자녀들을 굳게 세우지 못한다면, 굳게 서도록 도와주지 못한다면 결국 이름값도 못하는 유오디아, 순두개, 너무나 예쁜 이름, 아름다운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분열 가운데 있는 아주 대표주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들에 대해서 뭐 많은 정보가 있지는 않습니다. 여자들로 알려져 있고 이들은 빌립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한 사람들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었으면 그들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분쟁의 중심으로 섰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 내부 분열로 무너지는 것만큼 가슴 아픈 게 없죠. 심지어 외부 공격으로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내부 공격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사도 바울은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절대 아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이름을 확실하게 거론을 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주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신나게 찬양 주 안에서 기뻐해 계속 했잖아요. 우리가 그냥 기뻐할 수는 있어요. 세상적인 기쁨, 내 수준의 기쁨, 내가 아는 기쁨들을 가질 수 있고, 또 우리가 마음을 품을 수는 있습니다. 아 그래, 사랑해야지, 내가 존경해야지, 내가 대우해야지. 내 수준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왜 부부싸움을 계속할까요? 서로를 맞추려고 노력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내 뭐 좋아하네? 저거 해줘야지. 아내가 이걸 좋아하는구나. 계속 그걸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것들도 결국 무뎌지고, 또 그 안에서 또 충돌이 일어나고, 나는 좋은 뜻으로 해줬는데 너는 왜 그래? 이러면서 막 싸움을 하죠. 저와 아내가 그렇게 싸운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조금 좀 너무 리얼했죠,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다라는 거,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같이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서로의 필요한 것만 열심히 내 의지로 노력하다가 결국 다투고 또 만다라는 것이죠. 한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염려한 겁니다. 너희들이 아마 너희들의 노력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언제 한번 이야기했느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야기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걸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나 사도 바울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으니 너희들도 그래야만 분열하지 않을 수가 있다. 한 몸됨을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라고 했는데 그 마음이 뭐였죠? 우리 복습하는 마음으로 좀 2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뭐였냐면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던 그 순종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어떤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서로 낮아지라는 거죠. 서로 으르렁거리고 높아지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낮아지고 겸손해져라.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왜 예수동행교회로 부르셨을까요? 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을까요? 서로 높아지게 하려고 주님께서 부르신 것은 아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야 됩니다. 서로 낮아짐으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높여주는 그러한 예수님의 역할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라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겠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함께 가는 것,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 것, 그거는 누군가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슬픔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한 자리에 내려놓고 그것을 서로 짊어지고 함께 가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선한목자교회 전도사 시절에 설악산 대피소까지 간 적이 있어요. 무슨 목사님께서 대피소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리트릿을 갔는데 대피소까지 올라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대피소가 뭔지 잘 몰라가지고 고기 불판을 제가 들고 오고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걸 다 챙겨왔어요. 놀러 간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산 앞에 도착했는데 꼬불꼬불 길을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짐을 다 내려놓고 점검을 했습니다. 야, 이건 못 가져가겠다. 이건 포기하자. 이건 내려놓자. 근데 사실 그 불판을 제가 끝까지 들고 갔습니다. 아니, 여기까지 가져왔는데 우리 대피소 가서 고기 한번 구워 먹읍시다. 아니, 그걸 못 걷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걸 들고 가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2시간 반 정도인가 3시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대피소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함께했던 전도사님들이 결국 계속 돌아가면서 그 불판, 고기 불판 도대체 그걸 왜 가져갔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걸 번갈아 가면서 계속 들고 결국 그곳에 도착해서 모두의 부러움을 사면서 그 삼겹살을 구워 먹었어요. 3조로 나눴었는데 저희 조만 대피소에서 고기를 굽고 있었거든요. 나머지 뭐 라면 끓여 먹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결국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지 못하게 되면
누군가 정말 고기불판을 들고 가는데 그걸 돕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바로 그것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누군가 힘들면 같이 도와주고 그것을 나누고 누가 기뻐하고 있으면 또 가서 같이 기뻐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사도 바울은 이 공동체 안에 반드시 심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실 싸운 사람들 아니에요. 분열을 조장하고 굉장히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는데 사도 바울의 사랑의 마음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3절 보시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사도 바울이 화딱지가 나고 예수님의 마음 안 품었으면 이 두 사람 이야기 꼭 집어서 한 다음에 그들을 뭐 내쫓아라 경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겠죠.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자들은 결국 그들을 쫓아내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가르치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나와 멍에를 함께 맨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 그렇게 지금은 좀 분열 가운데 있지만 나와 멍에를 함께 맺었고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자들이었으니 그 두 여인들을 다시 도와라. 사도 바울의 마음은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늘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됨을 절대 해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나와 멍에를 맨 사람이다. 나와 함께 복음에 힘쓰던 자들이다. 절대 갈라서는 안 된다. 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3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멍에를 맨 자, 복음에 힘쓰던 자. 이런 표현을 괜히 쓴 게 아니에요. 아유 잘하시네요. 수고하고 계시네요. 이런 표현들을 괜히 쓴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유오디아와 이 순두계를 쫓아내진 않을까. 그들에게 너무 큰 피해가 가진 않을까.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끝까지 염려를 했던 것이죠.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바라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갔던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는 빌립보서 4장의 이제 절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4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었죠?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정말 그 자체입니다. 뭐 해석이 더 필요 없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입니다. 빌립보서 1장, 2장, 3장, 4장까지 계속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이 바로 이 기뻐하라예요. 내가 기뻐함은 내가 너희들로 기쁨은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라. 다시 말합니다. 4장에서도 마지막으로 반복을 하고 있죠. 그 이유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나도 이 감옥에서 기뻐하고 있는데 너희들도 지금 상황이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십시오. 기뻐해야 돼요. 우리는 기뻐하는 존재니까요. 이렇게 단순하게 알려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빠졌었죠. 이단들이 성행하고 있었고 율법주의자들 반율법주의자들이 막 들어와서 괴롭히고 있었고요. 교회는 또 분열에 빠졌고요. 아주 대표로 여겨지는 두 여성이 싸우고 있었고요. 또 바울은 또 옥에 갇혔고요.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냥 기뻐하라? 아니요. 항상 기뻐하라. 어디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항상이라는 것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상황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나 벗어났을 때나 이 모든 것을 다 총망라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항상이라는 것이죠. 주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러니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이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예수동행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사실은 좀 어쩌면 가벼워 보이기도 하고 늘 듣다 보니까 익숙한 단어이기도 해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강조한 말씀이 바로 이 빌립보서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말씀을 시작할 때마다 계속 주 안에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주 안에 있는 것, 주 안에 머무르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처지가 어땠죠, 여러분? 지금 어디 있는 거죠, 사도 바울? 예수동행교회 4층에 있나요? 아니에요. 로마에 있는 감옥에 있습니다. 어느 한 감옥에 있는데 그는 지금 죽음을 맞이해야 될지 빌립보 성도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아직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거 하나를 사도 바울이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어디 있는 게 중요할까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주 안에 거한다는 것, 바로 예수님과의 온전한 이 사랑의 관계. 바울은 예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를 똑같이 빌립보 교인 성도들과 함께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랑의 예수님, 너희들도 알아야 된다. 나는 그를 안다. 그는 기쁨 그 자체이다. 라는 것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어서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좀 보도록 할 텐데요. 그 5절부터 7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좀 나옵니다. 우리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관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관용.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용에 해당되는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는 양보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양보하다, 타인에 대한 관대함과 사려 깊은 배려를 해라, 존중을 해라, 양보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관용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이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5절 끝에 주께서 가까우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관용을 알게 할 수 있는 이유, 관대함과 사려 깊은 존중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가까우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까우시다. 우리 예수동행교회는 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도 있고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다라는 의미는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 외에 주님의 재림이 이제 가까이 왔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제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심판하실 것이다. 악한 자들은 심판하고 너희 선한 자들, 나를 따른 자들, 나를 믿는 자들은 내가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가까우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성령님이 함께하시다 의미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이 이제 가까이 왔으니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진정한 위로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 외에는 이유 될 것이 바로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을 하시는 주님이 곧 오신다. 우리에겐 위로가 되죠. 참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배려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존중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런 자들은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아닌 자들은 심판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좀 필요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단순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 믿는 것만으로는 우리 안에서 기쁨이 늘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숨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악행자들은 심판하시겠구나, 역전시키시겠구나, 억울한 일 당해도 주님이 다 위로해 주시고 갚아주시겠구나,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가 능히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참 신기했던 게, 제가 지난주 2주차 강의를 하고 차를 타고 이렇게 나가자마자 뒷차가 빵 그러는 거예요. BM사의 어디 좋은 차였는데, 좋은 차기 때문에 그랬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무서웠어요. 저는 그냥 앞에 차가 서서 섰는데 빵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를 추월하고 지나가는데도 한번 빵 하고 가더라고요. 뭔가 기분이 나빴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기분이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좀 놀라웠어요. 되게 신기해서 혼자 웃었어요. 야, 천국의 시민권자를 가진 자, 그 말씀을 전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아무리 빵빵거려도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 어떡하나. 그 뒤통수 차를 대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야, 주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믿는 자는 빵빵거리면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우리가 운전하면서 얼마나 주님의 재림을 빨리 있습니까? 그죠? 옆에 분명히 앉아 계신데 그것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조한 겁니다. 주님이 가까우시다, 곧 오신다, 함께 하신다 라는 강조를 하게 된 것이죠.
이어서 6절에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기쁨의 거의 반대말 수준이죠. 염려. 제가 수요 신앙 강좌를 처음 딱 바지했을 때 단어입니다. 염려.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수요 신앙 강좌, 이 신앙 강좌라는 것을 이제 늘 무엇을 하든 이 처음 하는 거는 늘 긴장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붙잡았던 게 바로 기도와 간구가 아니라 염려였습니다. 야, 어떡하냐, 큰일 났다, 망했다, 거의 그런 마음까지 갔었어요. 야,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내가 잘못 전하면 어떡하지? 내가 거기서 실수하면 어떡하지? 진짜 세상의 모든 염려들이 다 찾아오더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가 막힌 해결책을 바로 제시하죠. 하지 말고 바로 얘기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필요를 느낄 때, 해결을 받기를 원할 때 그것을 세상의 방법으로 찾으면 염려가 들어와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해결을 세상에서 찾으면 염려가 생깁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필요, 우리의 해결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원하는 자들은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염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염려가 들어왔을 때, 우리의 뭔가 필요를 원할 때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찾아오느냐? 염려만 붙들고 있었던 자는 이제 패배로 그것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기도와 간구를 붙들었던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저도 처음에 좀 부담스러운 일들을 늘 맞이하면 염려가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좀 붙들고 있다가 이제 그걸 어떻게 하면 빨리 놓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붙들 거 아니구나,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아니구나, 그래 붙들지 말자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길을 찾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어서 7절 말씀에 보면 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평강. 자, 이 7절 말씀은 조금 전에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에 대한 설명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그 6절을 다시 한번 뒷부분을 보게 되면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가 나옵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구해라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냥 기도하지 말고, 그냥 간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그것들을 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늘 주일만 되면 감사로 드리는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죠. 감사라는 것은 지난 일주일 동안 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이끄셨고 주님이 다 하셨고 주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고 내가 나도 그런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찬양한다라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죠.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있다라는 바로 그러한 마음이 감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를 그냥 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바로 이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냥 기도하고 그냥 간구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막 나와서 시간 되면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임한다라는 것이 바로 7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이라고 나오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아뢰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 빌립보서, 특히나 이 사도 바울이 쓴 많은 서신들 안에는 이 로마 군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등장하는 이 지킨다, 이것도 군대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성을 지키는 군인들을 표현할 때 지키라라는 것이죠. 누가 지키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냐? 우리의 염려,
걱정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삭제해주고 그것을 없던 것으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 문제 내가 해결해줄게, 사라졌다, 없어졌다,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셔서 더 이상 깊은 염려로 들어가지 않도록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계속 염려하고 계속 염려하다 보면 우리가 완전히 염려의 늪에 빠져버리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만 염려해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염려를 더 이상 하나님께서 더 깊이 자라나게 못하게 막아주신다는 개념,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께서 염려를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 문제, 골리앗을 치워주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 간구하는 순간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염려가 들어오지 못하게, 더 이상 염려가 자라나지 못하게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8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로 넘어가면서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것, 그리고 이 빌립보 성도들이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이제 좀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는 것으로 보이죠.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당시 이 도덕가들, 헬라의 도덕가들에게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훌륭하게 여기는 덕목들을 쭉 나열한 게 바로 이 8절의 말씀이에요. 참되라, 경건해라, 오르라, 정결하라, 사랑해라, 칭찬할 만해라,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라는 것은 그 당시에 사회 안에 굉장히 훌륭한 미덕들, 덕목들이었어요.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칭찬받는 자의 삶을 살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칭찬받는 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당시 사회 안에 있는 이 훌륭한 덕목들을 쭉 나열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손에 잡히지 않는 행동들, 주 예수를 바라봐라, 주님 안에 거하라, 이렇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도 사도 바울은 가르친 겁니다. 내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하라가 아니라 내가 행하는 대로 너희들도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덕목들을 쭉 나열한 8절에서 가르치고 있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기뻐하기 위해서는 성찰만 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것들을 행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실천이 꼭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사도 바울은 당시에 이 훌륭한 덕목들을 쭉 나열하게 된 것이죠. 기림, 무슨 기림이 있든지, 기림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칭찬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너희들은, 빌립보 성도들은 칭찬받을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 소중하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만 막 바치고 드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근데 사람들에게는 차갑게 대하고 사람들에게는 막 밉게 대하고 까칠게 대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주 안에 거하는 자는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에게도 칭찬받는 자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빌립보서 마지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 여기서 자족이 나옵니다. 자족. 우리가 은근히 잘 알고 있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또 은근히 잘 모르는 단어이기도 해요. 자족이라는 단어는 당시 이 헬라의 스토아 학파, 이 금욕주의를 주장했던 스토아 학파들의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족. 근데 이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결국 도달해야 되는 거, 우리가 최고의 경지에 도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자족인데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행복하기 원하냐? 그러면 너의 소유의 욕망을 줄여라. 덜어내라. 빼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모든 욕망 감정을 다 끊어내다 보면 우리는 인간의 의지로
자족할 수 있게 된다라고 가르친 게 이 스토아 학파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이제 부정하죠. 절대 우리의 의지로는 그것이 할 수 없고 우리는 주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다. 주 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 자족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는 삶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삶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궁핍이라는 것은 부족함입니다. 필요한 거, 가난한 거,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은 내가 궁핍을 그냥 궁핍 단순하게 내가 가난했다, 그것을 내가 이겨낼 수 있다, 나 그거 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궁핍은 내가 가난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가난으로 여기지 않는 이 마음 자세를 뜻합니다. 내가 정말 가난해도 괜찮아, 난 가난하고 싶어, 난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난이라는 것은 문제가 더 이상 되지 않는다.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자족함으로 배웠노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배웠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배웠다. 내가 궁핍한 상황에도 처해봤지만 나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것으로 한 방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때 자족함을 배웠고 내가 그때 알았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다메섹 도상에서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나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걸 내가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12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하죠.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합니다. 이것은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나 부유함에도 처할 줄 알고, 우리가 주로 이렇게 잘 알고 있죠. 거의 비슷합니다. 나 다 해봤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중요한 말은 비천에 처하고 풍부에 처했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나는 그 처한 상황을 다루는 법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가난하게 되면 그 빈곤한 속에서도, 극심한 경제적 가난 속에서도 내가 가난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내가 부유해져도 봤는데 그 부유함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누리고 막 펑펑 쓰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부유함을 내가 주님으로만 내가 만족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내가 터득했다라는 것이 바로 일체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나 부유해 봤어, 나 가난해 봤어. 그 안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 법을 내가 터득하게 되었다. 여기서도 이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도 배운 거예요. 그냥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남으로 끝나서 알게 됐다, 이건 아니고 이것도 결국 그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 자족적인 능력, 일체의 비결이 어디에 나오냐? 그것을 바로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바로 누구죠? 우리가 되짚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똑같은 원어로 쓰여진 것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는 능력 주시는 자라고 표현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빌립보서를 3주 동안, 사실 긴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사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 절 한 절 우리가 사실 읽기만 해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알 수도 있었지만 조금 더 한번 깊이 들여다보고, 또 우리를 이 예수동행교회로 불러주신 이유가 뭘까, 우리를 공동체로 삼게 해주신 이유가 뭘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서 직접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 주신 이유가 뭘까? 왜 요즘 살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참 없는데, 그것들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면서 제가 이 빌립보서를 붙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좀 기쁨이 있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뭔가 늘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많은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통해서 기뻐하는 법을 우리가 좀 잃어버리지는 않았을까? 우리가 자꾸만 다른 곳에서 자족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을까? 다른 곳에서 기쁨을 우리가 자꾸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주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조금은 우리에게는 안내서와 같은,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안내서와 같은 우리 빌립보서를 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씀을 본 것과 같이 우리가 자꾸만 다른 곳에서 주 안에서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빌립보 그 교회를 향한 이 사랑의 마음과 같이 우리가 오직 주 안에서 그 기쁨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족함을 배웠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배운 것과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부하든 가난하든 우리가 배우게 되면 언제든 어디서나 감옥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 안의 기쁨을 좀 돌아봤어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드렸었죠. 무슨 마음을 품고 사십니까? 저는 사실 요즘 아내가 많이 이 육아에 지쳐가지고 그거에 대한 고민이 되게 컸어요. 오죽하면 제가 막 요리를 찾아봤다니까요. 아내가 제가 어느 날 하루 아침에 요리를 이렇게 해놓고 나왔더니 너무 기쁘다고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낸 거예요. 제가 기쁨을 거기서 막 찾고 있기도 했어요. 야, 우리 아내에게 이번엔 뭘 해줄까? 내가 뭘 해주면 기뻐할까? 주 안에서 제가 찾았어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것에서 좀 찾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신앙 강좌를 3주 동안 준비하면서 마음에 되게 이게 불편함도 있었어요. 야, 참 말씀이라는 게 풀어내는 것이 어렵구나. 그러면 다시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고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것들을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벗어나고 싶고 피하고 싶고 막 도망치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말씀이 막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 저도 막 도망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제 안에 이 질문이 있었어요.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뻐하고 있는가? 이게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기쁨이 없었어요. 정말 기쁨이 없었던 때가 더 많더라고요. 막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노력은 하고 있는데 기쁨이 없음을 제가 깨닫게 되고 그 순간 주님을 바라봤죠. 딱 덮어놨어요. 잠시 덮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제 안에 기쁨이 없네요.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어떡하죠? 하면서 주님께 묻자마자 주님께서는 제 안에 평안으로 찾아오시더라고요. 답은 다 정해져 있었어요. 다만 제가 주 안에 거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꾸만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해결함을 다른 곳에서 보려고 했던 제 모습을 좀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뭐 크게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같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염려하게 되고 또 다투게 되고 또 분열하게 되고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면 우리가 자꾸만 다른 데서 우리가 기쁨을 찾으려고 해요. 세상 가운데 있는 기쁨, 또 사람 대 사람으로서 만족감을 누리려고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우리 예수동행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만족하라. 주 안에서 모든 것을 누려라.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면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나눠드렸던 질문 1, 2, 3번 꼭 스스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시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